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 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르는 많은 허물들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이 없는 고난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여러 가지 그 섭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와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주옥 같은 기도를 남겼고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이고 오늘 이 시편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보아서 지금 다윗은 새벽에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1절로 가서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음소리를 제발 들어달라고, 내 마음소리, 내 탄식소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얼마나 다윗은 그 마음속으로 심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예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저는 늘 이 내용의 가사를 품으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어요. 늘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목회의 40여 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내 사정을 절절히 알아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이 목회자로서의 이 마음의 고통 아무도 모릅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없네. 주님밖에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러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응답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며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굳이 기도의 시간을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중 제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침상에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꾼도 싫어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싸움쟁이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싸움꾼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사회뿐만입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교묘한 것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가면을 쓰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나 말만 앞서고 실행은 없는 이 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잔꾀를 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 같다는 말은 그들은 입만 벌리면 파멸과 온갖 더러움과 이 거짓과 괴계를 일삼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그걸 지혜라는 미명 아래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비정하게 군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늘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의롭게 하노라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한 사람은 또 자기 확신까지 빠져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참 곤란한 사람들이죠.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온갖 비정과 잔꾀를 부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지발등 찍어요. 제 꾀에 빠져요.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옆에 보면서 주님이 지난 시간에 비웃었다는 말처럼 때로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고 그런 분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또 제 꾀에 빠지는구나, 또 제 발등 찍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는 그처럼 그 사람처럼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나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성전에 나아가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것 신앙인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나 의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원수로 인해서 힘들거나 상처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악한 자들은 쫓아낼 것이고 악한 자들을 향해 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다윗 같은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해서 온갖 상처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 잔꾀에 넘어가고 상처나고 마음에 괴롭고 힘들 때 참 이대로 끝인가 하여도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피하는 자 어떻게 해요? 누구나 길이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은 항상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자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지막한 방패처럼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으니 우리의 피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잔꾀도 아닙니다. 자기 의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주님 품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속에서 새벽마다 내게 아직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아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주님께 피하여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고 세상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의 괴계와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은 쫓아낼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했으니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새벽까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다 아시는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기쁨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